그리고 두 번째,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무기는 떡입니다. 떡으로 유혹합니다.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러분요, 떡집 개업식에 가서는 절대 읽어서는 안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은 절대 개업식에 가서 읽으면 안 돼요. 그것도 떡집 개업식에 가서 떡이 되게 해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사단이요, 세상에 예수님을 유혹한다고 하는 게 고작 요거예요. 사단은 압니다. 예수님이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못 만들까봐 만들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걸 알아요. 그걸 이용한 겁니다. 떡 되게 해봐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떡 만드는 데 쓰라는 겁니다. 그게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와 능력을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능력을요, 여러분, 고작 떡 먹는 데 쓰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그 달란트를 쓰느라고 바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달란트와 능력은요, 교회를 섬기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고작 떡 만드는데 그걸 쓰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죄예요.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만 아는 게 선이에요. 돌을 떡덩이 되게 해봐라. 그것은 온통 관심이요, 먹고 사는 것.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번 학예 수양회가 얼마나 일이 많은지, 얼마나 많은 형제자매들이 수고하고 있는지 관심 없는 거예요. 누가 수양회를 가는지 마는지, 어떤 형제자매들이 고난 중에 있는지, 눈물 가운데 사는지 관심 없는 거예요. 이번 집회 때 누가 듣는지, 이번 구역 집회에 누가 인도되고 있는지 관심 없는 겁니다. 오직 관심이 떡 만드는 거, 내 떡 만드는 거, 먹고 사는 거. 그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해봐라. 이 유혹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 개인주의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 여러분, 그거 마귀의 유혹입니다. 다른 형제자매의 고난에는 관심 없습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의 아프면은 관심 없어요. 교회 일과 주님의 일에는 관심 없습니다. 우리 가족, 내 자식 키우고, 우리 가족 안정적으로 살고, 그게 전부예요. 그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또 하나의 도구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이죠. 6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예, 하나님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있지 않냐?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을 보내서 받들어준다지 않냐?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어요. 그게 유혹입니다. 의정부에는 아마 그런 분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지역교회에서 그런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요, 자기 구원을 테스트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듣자 하니 그리스도인들은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점괘가 안 나온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래, 내가 구원받았다면 점괘가 안 나오겠지. 그래,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봐보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점괘 나와요. 점괘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 귀신받아 점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주역책 보고 점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막 지어내는 거예요. 통계거든요.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말씀에서 확신 얻어야지 무당의 입술에서 확신을 얻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야, 히브리서 12장 보니까 징계 없으면 사생자라더라. 내가 구원받았다면 징계를 주시겠지? 그래, 죄 지어보자. 이분도 뭔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뭔 줄 알아요? 징계를 안 내리는 게 징계입니다.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3번 나옵니다.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징계입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것 마귀의 시험입니다. 유혹이에요. 그리고 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또 하나의 도구는 너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영웅심이죠. 자기를 드러내는 거, 뛰어내려봐라. 아마 영웅심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뛰어내리지 않았겠냐고요. 20m가 넘는 그 높이였습니다. 뛰어내리지 않았겠냐고요. 영웅심을 발동하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마귀의 유혹입니다. 실컷 봉사해놓고 알아주지 않으면 문제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알아주진 않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시편 115편 1절을 보시죠. 시편 115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면 돼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당연한 것뿐이에요. 누가 알아주든 말든 오해하든 말든 평가하든 말든 비난하든 말든 판단하든 말든 나는 내 역할만, 내 일만, 내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첫 조항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자기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혹은 다른 걸 섬기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9절입니다. 본문 돌아가 보시죠. 마태복음 4장 9절 같이 읽죠.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섬기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경배하는 게 어떤 겁니까?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쾌락입니다. 일입니다. 그리고 술, 많은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인처럼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처럼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사랑하며 저를 미워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